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부자와 거지라는 제목인데요.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 중에 아주 흥미로운 비유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성경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가세옷과 옷을 입고 날마다 평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을 민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물을 핥더라.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쭉 요약해서 드리면 이렇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는, 인생을 정말 자신을 위해서 즐겁게 즐기는 부자가 있었고, 그 집 앞 대문 앞에 정말로 비참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헌데가 있었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할 그런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각 두 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음부에 가서 불꽃 중에 괴로워하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편안합니다. 부자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저에게 보내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서로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운명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즉시 이제 아직 죽지 않은, 아직은 살아있는 5 형제들을 기억하고 말합니다. 27절, 28절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27, 28절.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사실은 3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본다면 왜 나사로를 형제들에게 보내라 했냐면 그들로 회개하게 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불가하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가로되 모세와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갖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이 31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죽어서 이 두 운명 중에 한 운명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정말 끔찍하게 불꽃 중에서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31절이 누구에게 들어야 된다고요?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모세와 선지자라는 표현을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는데, 이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쉽게 생각하시면 모세는 모세 오경을 뜻하는 것이고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들어야 너희들이 죽어서 정말 불꽃 중에 고통받는 그곳에
가지 않는다, 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을 하시려면 정말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에 정말 이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이 다 비유기 때문에 그걸 천국이라고 얘기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잘못된 거죠.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지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아브라함의 품이 넓으면 여러분과 제가 다 들어가겠어요. 한 사람, 나사로 하나 이렇게 안아주면 두 사람 안기가 복잡해요. 그런 사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올바른,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비록 부활의 기적을 실제로 본다 할지라도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과 구원을 얻는 데는 기적보다 성경이 중요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기적 따라가다가 기적을 보면서 내가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게 이러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큰 표적과 기사가 뭡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능력을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안진뱅이라고 하는 것도 용어가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때는 그렇게 됐으니까. 정말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이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여기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뭘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적 중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무덤 속에 다시 이렇게 다 완전히 장사를 했는데 그 무덤에 있는 사람이 다시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도 뭐에게 듣지 않으면요, 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그들이 천국 가는 권함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직 성경으로 구원의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자는 여기 보면은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짧은 그 성경의 기록이지만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사람들을 깊이 배려하시는지. 만약에 이 부자 이름이 철수다. 한국에 철수라는 이름이 좀 흔하잖아요. 아니면 여자로 따지면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철수라는 이름과 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후로 이 세계 역사가 끝날 때까지 기분이 좀 그렇겠죠.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딱 언급하면서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을 비유 속에 가르쳐 주셨을까. 그런데 부자는 그냥 부자라고만 하고 이름을 숨기셨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정말 배려와 사랑. 여러분들도 말씀하실 때 상대방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정말 사랑과 지혜를 본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자는 교회에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다녔죠. 잘 열심히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 언제든지 문맥으로 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맥으로 보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청중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아주 열심히 교회를 출석은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가요,
야, 부자가 교회도 안 다니고 못된 사람이었으면 뭐 그렇지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자세히 읽으시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자가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바로 집 앞에 얼마나 그런 여러분 거지가 대문 앞에 있다고 하면은 날마다 대문을 출입할 때마다 누가 보여요? 그 진짜 아주 징그럽고 흉측하고 정말 그런 아주 지저분한 냄새나는 거지가 자기 집 앞에 있는데 치웠습니까? 그냥 뒀습니까? 부자가. 뭐 쫓아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부자가 교인이었고 근데 부자의 착각한 신앙은 부자는 자기가 부자인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것만 확신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화이트 선지자의 주석을 보면 내가 이렇게 내 부자인 나의 집에 저토록 비참한 거지가 평생을 살면서 내가 부자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를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부자인 그런 축복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착각했어요. 제가 어제 저녁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노발대발 하면서 그런 신학이 어딨냐고 그건 진짜 괴견일세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단어 중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 부두세, 교인.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부자, 또 뭐예요? 부두세, 교인.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세상에는 그런 말이 그 조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비극적이지만 이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 대림성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요 그러면서 자기 대문 앞에 있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게 주신 재물의 축복으로 그에게 병원도 데리고 가야 되고 옷도 입혔어야 됐고 그를 치료해 줬어야 될 또 그에게 음식도 줬어야 될 그 모든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안 한 것이 죄였습니다. 부자가 죄가 아니라. 그럼 제가 말씀드리면 부자 되려면 아주 마음껏 부자 되려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진짜 여러분 작심하고 기도하시면서 천안의 최고의 부자가 되십시오. 용기가 없으신가요? 그렇게 하시고 그 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 정말 제물로 크게 일하시는 재림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업을 하면 어떤 분야에 종사를 하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데 그 최고 되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재능, 달란트는 이게 나의 우월감과 교만을 위해서 그렇게 나를 형통케 하신 것이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능력 있게 나타나도록 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합니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거지 예수님의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들을 스스로 옳다 하지만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착각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동?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이 정말 내 재림신앙, 내 안식일을 지키는 나의 신앙이 올바른가 아닌가를 여러분 테스트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의 가계부를 보시면 됩니다. 가계부에서 정말로 이웃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내 형제 중에서도 불쌍해가지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위한 계정이 얼마나 되는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잊어버려요. 부자, 부두세, 교인인가 아니면은 정말 신앙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제가 여러분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입니까? 두 번째, 거지 나사로는 정말 집도 돈도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친구도 없어서 그의 장례식에는 단 한 사람의 부문객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정말 이 땅에서 너무 힘들게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장례식에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가 마중을 나왔어요? 천사들이 나와서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요, 목사를 하기 때문에 뭐 감사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 유익한 장점이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천안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충북 사람들, 저쪽 서산 사람들, 당진 사람들, 대전 사람들을 다 확인하고 이렇게 들여다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는 교회마다 이 나사로 같은 분들이 있으세요. 정말 이렇게 드러낼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도 안 줘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분은 1년, 3년, 5년이 되도록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으십니다. 교회를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도 모르는데, 놀라운 것은 한 번도 결석을 안 하시고 꾸준히 출석을 하십니다. 나는 왜 그렇게 가난하지요? 형제를 보면서 불만하지도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질병이 있지요? 하면서 원망하지도 않고,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소망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고통스러운 삶을 마침내 승리로 장식을 합니다. 누가 주시하고 계셔요? 하늘의 아버지가 그를 주시하고 그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이 참 존경스러워요. 제가 목사하다가 그렇게 안 될까봐 겁나요. 선거교회 안에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소중하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속상함과 이 세상의 불공평을 다 풀어서 해결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나사로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한 운명은 죽기 전에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죽으면 두 번째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기 전에 지금 살아있는 오늘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일로 미루시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즉시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이 귀중한 은혜의 기회를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낭비하면 스스로 영생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번째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들 교회 밖에 사람들의 이론 중에서 죽어도 다시 한번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래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죽어가지고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살면 돼. 이렇게 가리키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두려운 속임수입니다. 왜 그래요? 그 말 듣고 하고 정신 놓다가 부자처럼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이론이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 내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 그 확실한 예수님의 교훈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의 묘비명예는 우리에게 이런 때에 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버나드 쇼의 그 묘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분이 정말 얼마나 고민하면서 자기의 묘비명을 이렇게 기록하라고 유언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데서 여유 부릴 만큼의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왜 그래요? 분명하지요.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100% 살아있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저녁.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자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는 어떻게 내리면 좋을까요? 부자는 그럼 뭘까요? 부자는 아주 쉽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재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부를 잘해서 뛰어난 지식을 이 땅에서 습득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학자가 됐다. 그럼 그분은 그분은 무슨 청직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학자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부자의 이 비유 중에서 부자는 풍성한 축복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 그래서 날마다 계속된 오락과 또 친구들의 칭찬, 아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책임감을 잊어버리고 쾌락을 즐기는 시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교훈을 실행할 기회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점점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신앙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셨고 나의 이런 모든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 때 누가 의로 받을 것이다? 저 아브라함이 의를 받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정말 궤변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선함, 또 아름다움, 사랑, 위엄, 봉사라는 것들이 그의 인생에서 점점 잊혀져 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은 천국을, 하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중에 나오는 부자는 오히려 부자가 되었던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 없이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면서 사셔야 돼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은 영원한 보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이 비유에서 볼 때 자기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누구를 불렀어요? 아버지 누구예요?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아버지 누구요? 왜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죠. 나는 누구의 혈통을 받았다? 믿음의 조상인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착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굉장한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막 안식일 교인이면 세상에서 최고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안식일 교인, 안식일 교회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가 안식일 교회에 나갔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누구만 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십니다. 안식일 교회가 좋은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세상에서 높이는 교회가 안식일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빛을 찾았습니다. 부자가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재물, 그것들을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집을 좋은 집 짓고 막 차를 아주, 우리나라 차는 제일 좋은 차가 무슨 차예요? 한국 차 중에 뭐 1억 넘는 차가 있다고 그래요. 막 그런 차를 다 타고, 그 다음에 막 여러분들의 옷이 한 벌에 막 정말 몇백만 원 하나요? 그런 옷을 쫙 입고 다니면은 누구는 멋있게 봐요? 무시 못하고? 네, 저 센터 차가요. 지난번에 그 차에서 이제 좀 오래되고 이제 자꾸 도색이 벗겨지고 수리가 늘어가지고 바꿔가지고 저거 몇 푼 안 됐는데 그래도 그 차보다는 약간 이제 좀 듬직해요. 그러니까 저 차를 가지고 이렇게 끌면 변화가 생겼어요. 전에 차 타고 가면은 뭐 비키지도 않고 막 빵빵하고 하던 사람들이 저 차로 쑥 가면은 상당히 많은 차들이 이렇게 비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우받는 쪽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정말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은 두려운, 정말로 두려운 그런 재앙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부자처럼 너무 늦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낭비할 여유가 정말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영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인생에서 위험한 줄다리기 하시지 마시고 지금 오늘 올바른 신앙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최고의 정답입니다. 병 고친다고 병 고치는 목사가 왔다고 우러러 쫓아가지 마시고 어디로 가셔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보다 더 큰 빛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면 더 이상의 어떤 빛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막 강원도에서 또 경상도 쪽에서 어떤 특별한 빛이 있다고 하면서 막 거기를 안식일날 교회 안 오시고 땡거 뒤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주의하시고 내 삶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나에게 주신 빛에 대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더 이상 빛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간을 내고 그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집회에 찾아가셔서 들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치명적인 해가 됩니다. 그걸 가증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위선을 조금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면 가증스러운 그런 신앙을 정말 그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조영남 씨 아시나요? 사기장터 들으면 막 속이 시원하죠? 정말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근데 그 조영남 씨가요, 신앙이 왔다 갔다 합니다. 놀랍게도 그분이 신학까지 해서 미국에 가서 아셨어요? 네. 서울대, 잘하시네요. 그분이 서울대를 나왔어요. 성악. 그래가지고 정말 노래를 잘하시는데, 그분이 신앙, 어머니가 권사였기 때문에 충청도 분이시죠. 그래서 미국의 신학교에 가서 신학도 공부하고 하나님 책도 썼는데, 그가 결론은 정말 영적으로 방황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결혼도 3번인가를 해서 가정도 정말 똑바로 세우지 못했고, 신앙도요, 지금은 그가 교회를 안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떤 신앙이었냐면, 그 이제 조영남 씨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자기의 그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그렇게 고민스러웠던 것이, 어머니가 아침에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는데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은 10년 동안 가짜 꿀을 만들어서 팔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너희들 먹고 살고 너희들을 키우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머니가 일치하지 않는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자식을 이 세상에 내어놓고서도 그 자식이 일치하지 않는 신앙으로 그 영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올곧게 실천하시는 재림신앙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서 정말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주신 준비의 교훈이 실제적인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